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가 쓴 책인데요.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이 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아주 유명한 넬슨 만델라의 어록이 기록됩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다. 이런 유명한 명언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넬슨 만델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쭉 알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 그리고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 그리고 노벨 평화상,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순하고 이런 분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과거를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사나운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사나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과거에는요, 그 흑인에 대한 극심한 차별의 문제, 그리고 인종 차별의 문제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 흑인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거는 폭력으로, 이건 압도해야 되는 거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폭력 단체도 결성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요, 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평화는 쟁취되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장 단체를 결성하고 그렇게 저항했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1964년입니다. 이 남아공에 그 백인 정권이 집권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만델라가요, 반란죄로 체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악명이 높았던 로벤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 감옥에 갇히고 독방에서 무려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래도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90년입니다. 이 세계 인권 단체들의 도움으로요, 그가 이제 석방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석방된 이후로 3년 뒤 1993년에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994년에 그가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이 책에도 소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남아공에 되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복수가 펼쳐지겠구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이 넬슨 만델라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후에 했던 일이 뭐냐, 화해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백인들을 용서하고 이분이 오히려 화해를 요청했다. 참 이런 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11번째 제자, 이 시몬의 인생이요, 마치 넬슨 만델라와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넬슨 만델라가 아니라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이거든요.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이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셀롯이라는 시몬,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젤롯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바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셀롯은요, 그 열심당원을 뜻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왜 이 셀롯이라는 수식어가 그 시몬에게 붙었는지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열심당원들은요, 로마 압제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폭력적인 무장 단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심당은요, 암살을 전문적으로 자행하는 조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카리라고 불리는 최정예 암살단도 있었고요, 이 시카리는요, 단검을 품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늘 가슴에 날카로운 그 단검을 품고 다녔고요, 그러면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과감하게 암살을 자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11번째 제자, 오늘의 주인공 시몬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가슴에 늘 시퍼런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폭력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폭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려야지만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대반전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평생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았던 그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전승을 따르면은요,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열심당원이니까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 당시로는 참 멀었던 지역인데요,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켜지는 형벌을 받으면서 그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과격했던 열심당원을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가슴에 칼을 품었던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의 열정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증오의 사람 시몬을 변화시킨 원동력,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증오를 녹이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쭉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참 제가 그 한 제자 한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 한 사람을 콜링하고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 시몬을 제자로 삼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그리고 시몬 입장에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송했고, 자신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니까 그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가 드디어 이제 제자 공동체에 첫 발을 내딛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 공동체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거든요. 그 무슨 난관인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세리 마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이 세리는요 친로마파거든요.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요, 열심당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마태는 암살 대상자인 거예요. 언제든지 품속에 칼을 꺼내서 죽여도 시원치 않을 상대가 지금 제자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거기 마태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시몬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 마태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마태도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세리의 자리에서 감격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어느 날입니다. 갑자기 제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하겠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가는 열심당원이, 세리를 언제든지 암살하려고 하는 그 열심당원이 지금 제자 공동체에 딱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마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그 시몬이랑 함께하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장의 나날이었을까요? 막 잠을 자다가도 깜빡 잠들었다가도 나 암살당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가 살았을 겁니다. 난 더 이상 나는 진짜 시몬이랑은 못하겠다,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뛰쳐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구도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태와 시몬을 한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을 묶어 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참, 예수님은 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몬, 마태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십니다. 참, 이 예수님의 방식이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참 그렇게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모습이 참 신비로울 따름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몬과 마태를 한 공동체로 묶어가시는 이 주님의 방식이요, 오늘날 지상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그렇게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이 평촌드림교 안에도요, 여러분, 마태가 있고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이제 다락방 참여 신청 오늘까지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나 진짜 이제 목사님이 다락방 중요하다고 하니까 나 GBS도 들어가고 나 다락방 해야겠다 결심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은 마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시몬이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훈련도 신청했고 또 사역훈련도 신청했는데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거기 딱 들어가면은 마태가 있고 시몬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찾아오는 난관이 대인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이 성도님은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완전히 등지고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 잘 하는 교회에서 참 이렇게 존경했던 장로님, 또 존경했던 목사님이 참 너무 이렇게 다투고 또 이렇게 눈살 찌푸러질 그런 모습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너무나 이분이 실족하고 실망해서요, 이제 뭐 교회고 뭐고 이거 중요하지도 않다, 이제 난 교회 끝, 이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이렇게 접었다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정도로 교회를 딱 접기로 마음을 먹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보낼 때 유튜브로 교회나 이런 것들이 딱 알고리즘으로 나오면은요, 의도적으로 교회는 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떠난 이후부터는 뭐 교회라고 하는 교자도 그냥 생각도 안 했고요,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교회라는 뭐 나오는 것도 아예 일절 그런 것들은 접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렇게 완전히 교회를 배척하고 교회를 등지고 지내시다가 어느 날 이분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교회를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그 인터넷으로 교회를 검색하다가 한 카페에서 이제 우리 교회를 추천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거든요. 이분이 그 나누시는 이야기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필수품이 생겼대요. 그게 무슨 필수품이냐? 첫째는 마스크, 그 다음에 손수건이랍니다. 눈물 콧물이 너무 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손수건 마스크가 예배 드릴 때 필수품이었다. 이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시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눈물 콧물 그리고 마스크 챙겨오고 손수건 챙겨 다녀야 되는,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이제 차를 빼기 위해서 이제 운동장에 이제 갔는데, 이게 진짜 드라마 같은 일이에요. 그 운동장에서 예전에 그렇게 목사님이랑 머리 터지게 싸우던 그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확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지하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러면서 심각하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마음을 열고 교회를 가봐야겠다라고, 그 장로님은 또 그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오신 것도 신기하고요, 이분도 또 거기서 만난 것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마음을 열고 왔는데 여기서 지금 마태를 만난 거죠. 지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불현듯 마태를 만난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분이 며칠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나누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상황을 봤다고 지금 그 상황을 또 회피하고 또 도망치고 그러는 거, 그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마태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시몬도 예수님이 부르신 거고, 원래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정말 갑자기 마태가 나타나고 시몬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자꾸 피해가면은, 거기 가면은 또 거기 가면 마태가 있다고, 거기 가면 또 시몬이 있을 거라고, 자꾸 불청객을 만났을 때 도망 다니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믿음으로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참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이게 참 희한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촌 드림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리고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될 때부터요,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건의사항들 참 많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귀를 열고 경청하면서 교회가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또 반영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참 난감한 건 뭐냐면요, 분당 우리 교회 스타일을 버려달라는 요청, 이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락방 고집하지 말고 평촌 누림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해보자, 이런 제안, 제가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스타일 버리고 인근에 그 훌륭한 그 청교도식 스타일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분처럼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설교를 해보라는 요청도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참 이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이런 스타일로 바꾸고, 또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 세워가는 게 저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통전적으로 일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청교도식으로 나긋나긋하게 설교하는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길 원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로 보내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요, 분당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저는 제자훈련 목회를 배웠거든요. 제자훈련 목회를 배우고 또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제비뽑기 해가지고 저는 이곳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요, 정말 그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배우고 참 그것을 뼈에 새기도록 훈련하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설교는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여야 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주 심오한 그런 과정은요, 신앙 강좌나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지금 딱 파송해 주신 거거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은 나는 가정교회 스타일을 원했는데, 나는 청교도 스타일을 원했는데 내 스타일이랑 다르다, 목사님이 마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태로 부르시고 또 갑자기 시몬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 다른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시몬을 만나거나 마태 같은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는 방식,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버티고 견디고, 이런 과정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갑자기 한 장로님이 그 운동장에 있어가지고 가슴이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에게 우리 교회 분립개척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소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교회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을 화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이게 염화나트륨이거든요. 이 염화나트륨은요, 염소와 나트륨의 이 화합 물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염소와 나트륨이 화학작용해가지고 하나 됐을 때 그게 소금이라는 겁니다. 각자 염소, 나트륨 이거 하나하나 떼서 보면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 화학 물질이거든요. 염소는요, 그 1차 세계대전에 살상용 무기로 사용될 만큼 이게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나트륨은요, 이거 금속인데 물에 닿으면 그냥 폭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도요, 이 나트륨은 가능한 재고로 쌓아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화, 나트륨, 염소, 나트륨,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염소 같은 사람을, 나트륨 같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소금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보면은 이게 진짜로 한 사람은 폭탄이고 한 사람은 화학무기고, 참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나트륨 같은 시몬이 제자 공동체에 있고, 막 독성이 강한 염소 같은 그 마태 같은 존재가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참,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각자의 개성도 강하고 특징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소금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와 여러분 시몬이 여러분 하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됐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다른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마음이 같아졌다, 한 마음이 되었다. 참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칼을 품고 다녔던 시몬이 어떻게 마태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시몬과 마태가 하나가 되었다, 이 기록은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그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추측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많은 가르침들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뽑으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 가장 큰 일, 그게 사랑이라고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년간 제자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 목숨까지 다해야 될 유일한 일, 가장 위대한 일, 그 일이 뭐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시몬에게는 마태를 사랑하는 것, 마태에게는 시몬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시고 당부하신 게 사랑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당장 죽이고 싶은 그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았던 게 여러분 쉬웠을까요? 당장 칼을 품고 있고 칼로 언제든지 암살할 수 있는 그 친로마파, 그 마태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너무나 힘든 문제인데 칼을 품고 있었던 그가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을 같이 하는 자리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사랑하라 하는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중심, 무게 중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사랑인 줄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감격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채워진 이후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죠. 3년간 제자들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리더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순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리더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원들을 사랑해서 리더하는 거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순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순장하는 거 그 마음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 그거 너무 오래가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요, 조언을 사랑해서 순원을 사랑해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공급받는 게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 교사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해서 교사한다? 여러분 엄청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게 먼저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공급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할 때 마태와 같은 사람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한마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가정으로 넘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 나트륨 같은 남편이 염소와 같은 그 아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는 변화, 그 가정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시몬을 변화시켰던 그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게 만들었던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몬이 변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여러분 많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시몬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당 시몬,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간절히 바랬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했던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황이거든요. 이 시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죽음의 벽을 돌파해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상황인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로마는 망하지 않는 거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로마를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하실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 여전히 시몬은요, 이 삶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로마의 통치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이 정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 지금 불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전히 시몬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시몬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신 거예요. 7절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성령 받으라, 전도해라 이런 적용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그 질문을 했던 시몬을 향해서 네가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당원들이 생각했던 방식, 그런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때 이루어진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문제가 해결되는 본질은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에게 일깨워 줬던 거예요. 참 문제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었고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였다. 이런 깨우침을 시몬에게 알려주시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로마의 통치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본질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로마를 탓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영적인 모습, 영적인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2장부터 펼쳐지는 내용,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던 혁명가가요, 이 본질의 깨달음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원리들을 본문에서 발견하면서 참 제 주변에 귀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은요,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의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도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장 먼저 그분들은요, 문제가 발생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살피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를, 위치에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 이런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 영적으로 실력 있는 분들은 왜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문제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이면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서게 되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거든요. 교묘하게 위장하고 변장해서요,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인 것처럼, 비본질인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교묘하게 영적 싸움의 대진표를 바꿔치게 합니다. 참 이런 사단의 그 끊임없는 속임과 이런 계략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원리들을 살펴보면서 갑자기 문득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조롱을 퍼붓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골리앗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 다윗이 우연히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갔다가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요,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는 저 골리앗이,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그 다윗의 형입니다, 그 형 엘리압이 오히려 다윗에게 분노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큰형 엘리압은 그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 참 이 구도가요,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되새겨보고 떠올리는 구도입니다. 지금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다윗은 그 문제에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골리앗. 그런데 이 큰형 엘리압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다윗. 그 다윗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골리앗.
하지만 그 큰형 엘리압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다윗. 참 이 구도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 많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엘리압처럼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분노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혹시 내 옆에 스타일이 맞지 않는 어떤 성도님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대진표를 교묘하게 바꿔치게 하는 골리앗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참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과 원망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보여지는 것은 원망과 갈등인데 그 이면에는 참 그 문제의 본질에는 참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구도를 쭉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도전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의 태도거든요. 큰형 엘리압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데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내가 무슨 뭐 해서 이렇게 화내세요? 그러고 있고요.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지금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요? 다윗이 성품이 아주 온유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골리앗이랑 싸울 때 다윗 보면은 다윗도 한성깔합니다. 얼마나 거칠고 또 분노를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뭐죠? 지금 다윗은요 큰형 엘리압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적은 골리앗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골리앗이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 앞에서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골리앗을 향해서는 정말 그 영적인 그 분노를 쏟아내고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에요.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분노하고 원망을 쏟아내야 될 대상은요 나랑 스타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교회 안에서 관계적으로 조금 껄끄러운 일이 있어도 서로 분노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이 원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이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싸워야 될 적은 마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은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 공동체가 놀랍게 하나 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되고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은 하나됨이에요. 평촌드림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평촌드림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위기 좋은 뭘 해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 삶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 생각이 다른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지 들려지지 않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염소와 나트륨이 하나 되듯, 정말 마태와 시몬이 하나 되듯 그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촌드림교회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와 시몬이 서로를 품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몬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지를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이 증오의 사람 시몬이요 전도자 시몬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흑인 최초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었습니다. 그의 삶,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훌륭한 존경받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과거는 증오의 사람, 폭력 무장 단체를 이끌었던 리더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었는지, 그가 그 오프라 윈프리의 한 그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거든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일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바깥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에게 내려졌던 이 무기징역형, 그 무기징역형으로 세상과 격리된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 그 자리가 분노의 마음, 상처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평화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과 또 불평과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시몬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글귀를 듣게 됐는데요, 제가 그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표현한 글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귀 기울여 듣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과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선물로 돌려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로마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방식을 택할 때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2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문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선포합시다. 때로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볶음 가운데 무너질 때도
어떻게 사는 것이죠?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때로 불 가운데 잎사귀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해. 때로 불 가운데 잎사귀 때도 폭풍 가운데 문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본질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칼을 들고 칼을 품고 살았던 시몬이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의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칼로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살아갔던 시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주어진 삶에서 아버지, 이것들을 주님 앞에 선물로 돌려드리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사랑을 공급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용납이 아버지 그 능력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마태와 같은 사람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 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놀라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주신 모든 상황 안에서 그것을 주님께 선물로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하나님이 글귀가 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현실을 원망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음 안에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하나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그 상한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칼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새 일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림절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왕. 우리 위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가 온 열방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칼을 품고 살아가던 삶에서 돌이켜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